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제목은 세상을 책임지는 중보 공동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48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현실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 회복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한 첫 해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던 중에 깨닫게 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586년.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했던 첫 해가 BC 539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시기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지 40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40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기가 약 30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기간이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회개하며 또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중보 공동체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텐데요. 성도들은 세상의 발을 딛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 한 명 한 명 자신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중보적인 사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중보라는 뜻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바나바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180도 변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사도들을 설득하여 변화된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죠. 이처럼 교회도 세상과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연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회복을 위한 중보 공동체로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지역사회 회복에 사명이 있습니다. 회복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형상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리지널 형상으로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멸망 40년 전부터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또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실제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비록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져 없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늘 다니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또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어떤 모양으로든 실제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중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교회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 방금 보았던 3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죠. 하지만 그 후에 이제는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보라는 것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처럼 중보라는 것은, 중보 기도자라는 것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바로 중보 기도자로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중보 기도자로서 다니엘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긍휼에 풍성한 분이신지를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기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요, 너무 크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히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만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 다니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받게 되었고 벌을 받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백합니다. 여기서 대신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대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자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자기의 무지와 잘못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을 중보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 사랑이 충만했죠. 그리고 참 이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본래의 성품은 퇴색되었고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은 우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자신의 죄악을 동일하게 여기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고 천사 가브리엘은 알려주고 있죠. 9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백성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찢어질 듯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읽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예언의 내용을 접한 다니엘은 막연하게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동일시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인 우리 또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요. 또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고 머자나, 정말 제가 믿기로 머자나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때 그들을 대면하여 만나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간구하였던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헌신적인 행동과 중보의 기도는 중보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모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듯 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무릎으로 회개하며 간구했던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이 땅의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탐욕과 죄악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